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의 리모델링. 이런 주제입니다. 리모델링이라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기존의 낡고 불편한 건축물을 정식이나 개축을 함으로 말미암아 더 좋게 하고, 그리고 경제 효과를 높인다, 이런 뜻이 리모델링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부부 사이도 더 좋아지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어느 목회자 세미나에 어느 강사님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목회자의 가정들도 행복하고 보기가 좋아야 교회도 성장하고 교인들이 배운다,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느냐는 말씀을 하시다가 지금 핸드폰들 다 꺼내십시오. 그리고 전화를 해서 아내에게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라고 교육을 하였습니다. 모든 목사님들 핸드폰을 꺼내서 전화를 해서 사랑한다라고 다 전하는데, 그 경상도 사람들이 좀 무뚝뚝하잖아요. 경상도에서 오신 그 연세 드신 목사님은 난 못해, 난 안 돼, 난 못한다 막.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전화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전화 아내 핸드폰 찍어줬습니다. 전화 찍어가지고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그랬더니 전화통을 붙잡고 나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응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 입을 열어서 여보 나다. 웬일이세요? 그러니까 그 말이야 사다. 나 도저히 못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목소리가 한 번만 하면 된다고. 다시 여보 나다. 사찰집사 있나?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목사도 쉽지가 않은데, 성도들에게 아내 사랑하라고 하는 설교 쉽지 않습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몰라서 못하거나 또 안 하는 것이지 않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수없이 말을 들어왔습니다. 귀에 딱지가 붙을 정도로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무수히 했고 들어왔답니다. 펜인가 제젠가라는 책을 쓴 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목회 초년이자 신혼 때 있었던 이야기를 책에 써놨습니다. 목회 초년 때는 다 어설프고 또 어렵잖아요. 그리고 신혼 때 그 암 환자 신방을 갔습니다. 가서 이제 성경을 읽어주고 그리고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연세 드셨고 이 몸이 약해졌으니까 이게 배변을 제대로 조절을 못하다가 용변을 본 겁니다. 너무 냄새가 지독하게 나니까 기도를 짧게 하고 문을 열고 밖에 나온 거예요. 밖에 나와서 그냥 집으로 오자니 뭔가가 이상하고 안으로 들어가기 어렵고 막 그냥 힘들어하는데, 환자의 아내가 문을 쫙 열고 환기를 시키고 그리고 거실로 나오는 겁니다. 그때 이 여인이 바라볼 때 목회 초년생이자 그리고 신혼부부인 이 목사님 뇌가 어쩔 줄 모르고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하고 얼굴이 시뻘개져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했던 이야기를 나는 일평생 잊을 수 없다는 거죠.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순종하고 사랑하겠다고 약속했지요.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일 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약한 사람들입니다. 결혼할 때 다 서약하였습니다. 어느 때나 순종하고 사랑하겠다고 말입니다. 그 말의 구체적인 말이 도대체 뭐죠? 남편이 승진할 때나 그리고 해고될 때나, 아내가 임신할 때나 그리고 아기가 잘못해서 유산되었을 때나, 집을 구입할 때나 집을 팔고 좀 더
싼 집으로 이사 갔을 때나, 근산 식당에서 외식할 여유가 있을 때나, 한 주간 내내 라면, 컵라면만 먹고 살 때나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모았을 때나, 카드 대금이 연체되었을 때나, 건강하고 팔팔할 때나, 늙어서 실체요 신세를 질 때나, 이 모든 상황에서 순종하고 사랑할 것이라고 우리는 이미 결혼할 때 서약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서약을 다 잊어버리고 싸우고 사는 것입니다. 이 서약을 기억한다면 싸울 일이 없을 터인데 말이죠. 그러나 그런 서약을 하고도 우리 부부 사이는 쉽지 않습니다.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을 알지만 말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면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부 사이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드리기보다 도대체 어떤 힘으로, 어떤 능력으로, 어떤 공급하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부부들이 싸우고 살아가는 것을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정상적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안 싸우고 사느냐, 이런 말이죠. 이것도 여러분 믿음인 거 아십니까? 한번 질문을 할 겁니다. 싸우고 사는 것이 정상적이다, 싸우지 않는 것이 정상적이다, 싸우지 않고 사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싸우지 않고 살아가는 것 번쩍 들어보시죠. 누구든지 좋습니다. 다 들어야 됩니다. 싸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다. 좀 촬영 좀 잘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또 싸우고 사는 것이 정상이다 하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손 안 들은 사람도 도대체 뭡니까? 손 안 들은 사람들 한번 손 들어봐요. 양손을 다 들어봐요, 이분들은.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까? 나 이런 사람들 정말 싫어합니다. 분명해야지. 우리 사람방 리더 모임 때 부부싸움 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이냐는 사람들, 정상적인 게 네 그러는 거야. 누가? 이명수 집사님 제일 고령이거든, 70. 이가곤 집사님이 63살. 두 분이. 부부싸움 안 하고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부부싸움 안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멘 안 하세요? 부부싸움 안 하고 살아가는 게 정상이지. 여러분, 사업 망하면 사업하는 게 정상입니까? 안 망하고 사는 게 정상이지. 사람 때리고 살아가는 게 정상입니까? 안 때리고 살아가는 게 정상이지. 매 맞고 살아가는 게 정상입니까? 고치는 게? 안 맞고 고치는 게 잘하는 거지. 부부싸움 안 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그게 정상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부싸움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들 합니다. 그것도 믿음입니다. 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말하는 대로 되는 것이죠. 난 민수기 14장 28절 좋아하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거죠. 그것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부부 사이가 왜 그렇게 힘이 들죠?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일지라도 부부 사이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관계가 깨어진 부부들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그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이 조종하는 거예요. 사단은 분리시키고 망가뜨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맺어주실 때에 최고의 아름다운 최적의 상태였습니다. 에덴 동산에 천국 같은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건 부부의 원형입니다. 아름다움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부부가 갈등하고 깨어진 이유가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담 하와가 아름다운 사람으로 지었습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단으로 쭉 뽑아서 하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때 자기 눈에 보이는 그 여인을 바라보고 아담은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처럼 아름다운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담의 눈에 하와가 나무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한 몸입니다. 하나입니다. 혼연일치입니다. 부부는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이라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아담이 하와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아담은 하와를 여자 그가, 그 여자,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불렀다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그 여자가, 그 여자라 그러길 천만 다행이지. 오늘 대표교단 제사님 어디로 피상 가셨지? 그 아들이 한번 얘기해봐요. 아들. 그 여자 말고 다른 표현이 뭐가 있을까? 저 여자 크게 대성 나갔어. 아니 그거 말고 뭐 있을 건데? 초등학교 다닐 때 무슨 말 안 했어? 초등학교 다닐 때 하도 좋은 학교를 다녔구나. 우리는 시골 촌동네 후준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저 여자라는 표현 못해. 알아서 맡길게요. 그럼 엄청난 차이가 생긴 거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다가 그 여자, 저 여자. 성경이 우리가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것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성, 죄가 껴드니까 사이가 다 깨져버린 것입니다. 아픔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부 사이를 깨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올 인류가 멸망하고 망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 도둑이 누굽니까? 인생의 행복을 도둑질해 가고 인간의 생명을 도둑질해 가는 원수 마귀가 우리를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교회의 원형이자 교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최소의 단위인 가정을 깨뜨린다는 거예요. 이게 전략이에요. 전략, 계략.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가정입니다. 부부입니다. 가정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남편과 아내 사이를 계속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이를 갈라서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면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떠나가라 명령하고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부싸움을 위해 하나요? 부부싸움이 당연해서인가요? 그들의 역사는 사단의 조종에 넘어가고 또 넘어가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오늘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부부 문제는 계속해서 심각해질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사회로 전락하게 될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성 결혼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지구촌의 아주 암적인 존재입니다. 점점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볼 때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주신 구주이십니다. 부부제에 대한 문제도 우리 주님이 우리 부부 가운데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아내가 가장 귀하게 여겨지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남편이 정말로 귀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러한 것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처럼 가정에 천국이 임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아름답게만 보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정을 놀랍게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를 우리 주께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주님이 관계와 사이를 반드시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믿어지지 않기도 할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할 건가?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정말 이렇게 너무 머나먼 당신처럼 멀리 가 있는데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 가진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16년 동안 또 20몇 년 동안 헤어져 있는 분 다시 화합을 하고 다시 재결합한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말했답니다. 예수님이 애를 낳아봤어? 예수님이 애를 길러봤냐고? 예수님이 결혼해봤어? 예수님이 가정생활을 해봤어? 예수님이 뭘 알아?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기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 목사를 길러냈고 여러분 기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여러분과 나를 기르는 건 아니에요. 주님의 속이 얼마나 속이 터져나가는지 아십니까? 조금만 하려면 또 이상해지고 교만하고, 또 몰라서 또 모를 때는 또 엉망진창이고, 오줌 좀 써먹고 하나님이 좀 축복할 만하면 쪽박을 깨고, 그래도 버리지 않고 찾아오시고 말씀하고 축복하는 주님. 주님 여러분 기르는 거 아니에요? 주님 우리의 신랑, 우리는 그의 신부 아닙니까? 신부로서 최고로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아름답고 성결해야 되는데, 우리 신랑 앞에 얼마나 가까이 가기도 정말 거치장스러운 사람들 아닙니까? 난 늘 주님 앞에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증인들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허다한 증인들. 어디에? 하늘나라에 먼저 간 헛다한 증인들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가 안 보여. 보이면 좋은데, 이게 이 땅에서의 육의 눈을 가진 우리와 영의 눈을,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의 눈의 차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먼저 간 허다한 증인들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어요. 나를 바라보고 있다고. 또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눈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다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있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이 세대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 그래, 광운교는 역시 뭔가가 달라, 이런 눈과 이런 말을 하게 해야지. 그 교회나 뭐 도끼 객견이다, 뭐 날개 뭐 있냐, 이런 문제가 심각한 거죠.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도 혼자 있는 어떤 순간에도 명심해야 할 것은 수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해야 됩니다. 이것을 안되면 우리가 얼마나 행동이 중요할까요? 언어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지을 수 없습니다. 많은 증인들 앞에 서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힘들 때도 있고 위험한 고비도 있지만 우리는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계속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응원해 주고 있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을 할 때 신학을 그만두고 싶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신학 그만두겠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는 내가 얼마나 큽니까? 또 하나는 제 고향 교우들이 너무 기뻐했습니다. 기대감이 컸습니다. 또 하나는 내 가족들이 저한테 기대감이 큰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분들한테 실망 끼쳐드릴 수 없잖아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가족들이 있고 기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그러나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가족과 교우들과 허다한 증인들이 바라보기 이전에 중요한 것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더 분명하고 강력한 눈빛, 우리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눈빛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주목하십시오. 그러나 사람들이 보는 것은 내 외모와 외적인
환경, 외적인 행위만 본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예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도 다 알고 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사람들의 눈이 중요합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사람들이 보는 눈이 그렇게 의심스럽고 두렵고 힘듭니까? 하나님의 눈,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더 무섭고 두렵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11절 12장과 2절을 연결하고 더 정확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알았습니다. 하도한 증인에 대한 이야기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한 그 핵심은 무엇인가요? 정말 많은 증인을 의식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정말 안다면 우리가 가정생활, 부부생활 어떻게 무성의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갈 때 그 어떤 마음으로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여러분, 저는 교회를 여러 번 이사해 봤습니다. 4층 상가에서 3층으로 내려와 봤고 3, 4층 내려와 첫 번째 배당, 두 번째 배당, 여기가 세 번째 배당입니다. 지금 이사한 곳은 네 번째입니다. 새롭게 갈 때마다 그 흥분과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첫 아내를 맞이할 때, 첫 남편을 맞이할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땠습니까? 새롭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늘나라 입성할 때 그런 마음이 갈 것입니다. 좋은 곳에 들어가면 옛날 것을 다 잊어먹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을 잊어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주의 나라에 입성하면 하나님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천국에 와 있는 것은 아닌 더 이상 고민도 없고 갈등도 없고 번민도 없습니다. 불평, 짜증, 염려, 마음의 상처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왜요? 여기는 천국이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면 우리가 천국에 갈 때 그 마음이 그대로 임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배우자를 바라보면 정말 달라 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보는 것과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은 소천하신 우리 강영호 박사님, 몇 년 전에 우리 예배당에 있어 와서 한 2, 3년 전에 와서 우리에게 와서 4일 동안 설교를 하였습니다. 추장암으로 한 달을 더 살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고 가까운 이들에게 우리 강 박사님이 이메일을 다 보냈습니다. 성탄절에. 그는 그 편지에서 자신의 삶을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덧붙였죠. 두 눈을 잃고 저는 한평생 살면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늘 여러분 곁에 함께하며 이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최근 수술과 검사를 받았으나 앞으로 제게 허락된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이 의료진의 진단입니다. 저로 인해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아시다시피 저는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하나 둘 주변을 정리하고 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받았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뵈며 인사드려야 하겠지만 그렇게 못하는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정말 저는 사랑으로 충만했고 은혜로 감사합니다. 이 이메일을 받은 사람들이 다 충격이었습니다. 대개 암으로 고생하면 본인도 힘들어하고 바라보는 사람도 힘들어합니다. 우리에게 암으로 고생하다 돌아간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아프죠. 힘들죠. 떠나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분은 잘 이겨냈습니다. 이 기사가 신문과 방송에 다 보도되었습니다. 그는 성공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위대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보다 놀라운 전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삶을 바라보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만 강영호 목사님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강영호 박사님과 함께 하신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임종을 앞두고 아내에게 쓴 편지를 이렇게 소개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당신을 처음 만난 게 벌써 50년 전입니다. 햇살보다 더 반짝반짝 빛나고 했던 예쁜 여대생 누나의 모습을 난 아직도 기억합니다. 손을 번쩍 들고 나를 발에대 주겠다고 나서던 당돌한 여대생,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날개 없는 천사였습니다. 더 오래 함께 해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내가 떠난 후 당신의 외로움과 슬픔을 함께 해주지 못할 것이라서 나의 어둠을 밝혀주는 촛불,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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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강영호 박사님의 삶을 이렇게 위대한 삶으로 바꿔준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함께 했던 아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살 더 먹은 누나였지만 그에게 결혼해서 눈을 보지 못하는 장애우였지만 그의 모든 서브하면서 존귀한 자녀, 행복한 자녀로 남편으로 만들었던 여인입니다. 앞을 보지 못한 남편에게 눈이 되어줬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어줬던 것입니다. 취장함으로 투병하는 남편이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도대체 그의 아내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계신 예수님,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 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너의 부끄러움, 허물, 못난 것, 부족한 것 다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오신 그 주님, 여러분을 끝까지 기다리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순종 못할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 못할 아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바라본다면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상대의 허물과 부끄러운 것만 바라보니까 다 망가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사단의 유혹에 완전히 잠식되고 진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결혼하기 위해 교회 장로님을 찾아가서 좋은 신부를 소개해달라고 충매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장로님이 물었습니다. 어떤 자매를 원하는가? 대답하기를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요, 믿음도 좋고 마음씨도 좋고 음식 솜씨도 좋고 항상 밝게 웃고 기도 훈철하게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쟤는 앞으로 결혼하긴 다 틀렸네. 왜요? 그런 사람이 딱 하나 있었는데 시집 갔거든. 누군데요? 내 아내야. 내 아내야. 그런데 장로님 아내는 키도 조그맣거든. 성격도 안 좋고 말 듣기로서는 음식을 잘 못한대. 그래 배가 나왔고 사모님이 장로님 와이프가 또 뚱뚱하거든. 얼굴도 영 아니야. 이상형이 아니야. 그때 여인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면 자기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보인다는 거예요. 나는 아멘을 할 줄 알았는데 결론 시간에 이렇게 어떻게 부실한지. 다시 예수님 잘 믿으면 자기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일부 예배 마치고 올라가면서 여러 부부들한테 사랑하니까 집에서 한대. 저기서 해봐! 내가 했더니 하더라고. 사랑해. 처음 한 거야. 내가 다 알아. 오늘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가면서 문자에다가 날려 다. 여보 이 생에서 당신이 제일 예쁘고 제일 아름다워. 사랑해.
우리는 영원하신 신랑과 나의 사이, 우리 주님의 영원한 신랑, 나는 그의 신부. 에베소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이 에베소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곧장 이어져서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를 주게 하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울은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왜? 가정이 중요하니까 아내들이여, 성령 충만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좀 제발 복종해라. 그 다음에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균형이 깨지면 안 되잖아요.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해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라. 그 다음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인 첫 계명이다. 잘 살고 싶으냐? 부자로 살고 싶고 여유롭게 살고 싶고 장수하고 싶은 이 땅에서 부모 잘 공경해라. 약속. 근데 아비들아, 아버지들은 자녀를 노엽게 기르는 게 아니야. 내 마음대로 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축복하면서 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부부 사이가 좋아집니다. 부모를 잘 공경합니다. 자녀를 교육을 잘할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주일에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될 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며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